방금 모세는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모리 족속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읽었던 민수기 21장 본문 바로 직전의 본문 몇 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모세가 작전을 썼지요. 정탐하고 계획을 짜고,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 아마 가장 좋은 시간은 그 적들이 좀 느슨해진 시간이겠죠. 그 아모리 족속들을 쳐서 아모리인들을 쫓아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방금 직전에 있었던 승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적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적은 바산 민족이었는데, 이 바산 족속은 굉장히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현대의 폭탄, 이렇게 여기서 폭탄을 던져서 멀리 던지는 그런 투석의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한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뭐 돌멩이에 불을 붙였는지 여튼간에 큰 돌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쏴서 저쪽으로 던져서 큰 피해를 끼치는 그런 재주가 있는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들은 전쟁으로 치면 오합지졸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돼지똥 치고 소똥 치고 벽돌 만들고 농사 짓고 애굽의 종들이었으니까요. 99.9%가 노예 근성, 종 근성으로 살았습니다. 전쟁, 다시 말해 칼이라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어릴 때 애굽 궁궐에서 이렇게 무술을 배웠던 모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제대로 칼싸움 했겠습니까? 그 종들이. 아마 모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 정도가 모세가 운동한다고 같이 나무작대기 들고 몇 번 휘두르는 정도 했을까요? 이스라엘 대부분은 전쟁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군대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무기라고 하는 게 지팡이, 막대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돌멩이 이런 거. 그에 반해서 바산은 굉장히 강성한 전쟁으로 어릴 때부터 단련되어진 민족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적들을 이기려면 기습밖에 없는 거죠. 기습. 그런데 이 바산 왕 옥이 아주 전술에 능한 임금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약하면 새벽 2시나 새벽 3시 잠들 때 탁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 적들이 우리가 아모리 적과 싸우는 거 지켜보고 있었고, 아모리 적과 싸우고 이제 자기들 앞으로 갈 때에 이미 수십만 명이 대군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군, 예비군, 민방위, 중학생, 고등학생, 총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다 동원해가지고 갑옷을 입히고 다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바산왕 임금 옥이라는 사람이 대비.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힘이 약하고 저쪽이 힘이 세면 타협을 하거나 빈틈을 노리거나 해야 되는데, 이 대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판 붙어보자 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이 더 세다는 그런 확신이 있든지, 아니면 황산벌의 그 계백 장군처럼 이미 백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참 괜찮은 나라고 좋은 나라였는데, 한때는 일본을 막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나라였는데 백제 끝을 가면서 이 지도자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또 지도자들이 세계 정세를 읽지도 못하고 외교가 빵점이었기 때문에 당나라와 힘을 합쳤던 신라를 이기기가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지도자 그룹들이 다 망가지고 있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백제의 계백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신라쯤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순신 장군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계백이 백제의 마지막 버팀목이었어요. 그러나 계백도 알았어요. 이 나라가 저런 지도자와 함께 나라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을.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왕인데. 그래서 계백이 신라군이 쳐들어올 때 마지막으로 저항선이 황산벌이었어요. 그때 계백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식솔들을 다 부릅니다. 여보, 얘들아, 이번 전쟁에서 이 애비는 살아올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 맞겠지만은 신라군을 이길 수는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곧 계백의 가족이란 이유로 잡혀서 끔찍한 삶을 살게 되거나 고문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아버지 손에 죽고 싶어요. 그래서 계백이 전쟁 나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을 다 목을 칩니다. 그 피 묻은 칼을 가지고 황산벌로 간 것입니다. 나라는 망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어떡하겠나? 내가 이 나라의 장수인데. 그래서 황산벌에서 6번인가 8번을 싸우는데 다 이깁니다. 적이 훨씬 더 많은데 이 계백을 넘지를 못합니다. 신라군이나 전부 다 지쳐 있었을 때 신라의, 우리로 말하면 화랑이죠, 육사를 이제 막 들어간 학생 하나가 자기 신라군들이 다 이렇게 계백의 위용에 눌려 있을 때 말을 타고 그 관창이란 젊은 애가 옵니다. 뭐 몇 번 칼을 휘두르니까 이거 뭐 화랑 관창은 이 계백하고는 이 능력에서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구를 딱 벗겨보니까 앳된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하나가 뭐 이 계백 나쁜 놈아 그러면서 막 칼을 휘두르는데 이게 칼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백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나라는 복되다. 너희 나라 신라는 복되다. 너 같은 어린 애한테도 애국심이 있구나. 나는 너를 인정한다. 대신에 밥 더 먹고 무술 더 연마해서 그때 오라고 그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말을 태워서 다시 보냅니다. 관창이 다시 싸워서 안 되고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아닌 것 같아. 다시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관창이 다시 계백하고 싸우러 또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계백이 관창의 목을 자르지만은 몸을 잘 추스려서 말에 실어서 참 신라에다가 신라 부럽소. 당신 민족에 이렇게 패기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 신라는 잘 될 거요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 화랑의 몸이 반으로 잘려서 돌아온 것을 보고 신라 군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니 저런 애도 나라를 위해서 죽는데 우리 뭐냐 하고 이제 관창이 뭐 소위였다면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뭐 준장, 중장 하여튼 신라군이 용기를 얻어서 화랑 관창의 죽음을 계기로 황산벌을 뒤집고 계백도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끝인데 중요한 것은 한동안 계백이 승리합니다. 배수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죠. 자식까지 다 죽이고 왔는데 뭐 어차피 질 전쟁이지만 내 목숨을 붙어 있는 관 내가 이거 지키겠다. 이 바산 임금이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 아니면 야 저거 모압 시절 저 노예들 저 애굽의 노예들 저것들이 뭐 어떻게 한번 해보자 뭐 이랬는지 여튼간에 그 바산 수십만 대군에서 풍겨나는 그 위용 뭐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이 이 모세의 마음에 다가온 것 같아요. 모세가 산을 넘어서 바산에 딱 도달하는 순간 저기 수십만 명의 갑옷을 입고 딱 서 있는 걸 보자 모세 마음에 조금 전에 승리는 사라지고 아모리 족속과 싸웠던 이김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확 밀려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산 군대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몇 개월 전부터 이 본문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수의 성도들만 모이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에게 힘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힘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나 여호와가 너 모세의 손에 저 바산을 넘겼나니 너가 조금 전에 승리했던 아모리 사람들하고 싸웠던 것처럼 싸워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 본문입니다. 결국 모세는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설교 제목 읽읍시다. 시작. 2021년과 두 개의 전투. 지금 오늘 모세가 두 개의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는 바산, 눈앞에 보이는 적들 맞아요. 그거 적 맞아요. 눈앞에 보이는 암, 당뇨, 뇌경색 이런 질병이 적이지, 적이 아니고 왜 적이죠? 그것 때문에 제대로 운신도 못 하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부도 직전의 사업, 그거 적이죠, 적. 안 그랬으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할 텐데 지금 적이지, 적. 갑자기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거고 인생의 적이죠. 아니 그렇지 않으면 기쁘게 살고 랄랄라 찬송 부르고 살 텐데 지금 적이지, 적이죠. 눈에 보이는 적 맞아요. 바산 왕 옥이 수십만을 내 앞에 데리고 그 눈에 보이는 적 맞아요. 근데 또 하나의 적이 있어요. 또 하나의 적은 그런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 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정확히 깨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순서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순서를 가만히 보시면 가장 먼저 부숴야 될 적은 두려워하는 네 마음이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선 그 적하고부터 먼저 쇼부를 봐라. 이렇게. 쇼부는 좋은 말 아니죠? 좋은 말 아닌데 많이 쓰니까 그것도 표준말 좀 있으면 될 거예요. 제가 얼굴 마담이 표준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쇼부도 많이 쓰면 또 표준말 될지도 몰라요. 어떡하네. 맞아. 아이고 좀 늦게 오셨네요. 아니 뭘 늦게 와요? 허리 아프자마자 왔는데. 무슨 암 말기입니다. 아니 무슨 맘 알게요. 허리 아픈 거 지난 몇 주 안 됐는데. 그 병은 아프면 말기입니다. 이야, 이거 적이에요, 적.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아직 교회에서 목사 노릇 좀 더 해야 되고, 장로 노릇 또 더 멋지게 해야 되고, 집사, 권사, 기독 청년의 삶을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아직 애도 이제 대학도 졸업 안 했는데, 내가 적이에요, 적 맞아요, 적 맞는데, 또 하나의 적이 있어요, 또 하나의 적이. 어쩌냐, 이거 어쩌냐, 나 바살은 나 죽었나, 나 큰일 났네.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 하나의 적이에요.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못했어요.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내 나름대로는 1년 동안, 짧게는 재수하면 2년 동안, 더 길게는 12년, 1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불합격했어요. 불합격 통지, 적이죠. 불합격하는 거 적 아닙니까?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런데 불합격이라는 현실도 적이지만 그 불합격했을 때 발생하는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낙심도 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개의 전투를 치르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 적은 바산이 아니, 그 수십만 대군이 갑옷을 입었느냐, 신식 무기가 있느냐, 저 적들이 더 세냐, 그건 두 번째 적이에요. 첫 번째 적은 두려워하는 내 자신이에요. 두려워하는 내 자신. 이 적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두려운 거, 지금부터 두려워하자 이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 그때부터 낙심이 되고, 조금 전까지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아이들하고 사과까 면서 웃고 재밌고 그러다가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이 들고 있는 사과가 아니, 독이야, 독. 이 돌이야, 돌. 이 사과 맛도 없어졌어. 전화 받는 순간, 그 순간 낙심이 확 밀려 오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은 일대로 벌어졌는데
내 마음에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캐치하고 계신 거예요. 어이 모세, 바산 왕하고 싸우기 전에 네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먼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목사님, 뭐 누구 두려워하고 싶어 두려워해요. 그냥 무슨 일이 발생하면 본능적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하들을 훈련시키는 도중에 둘씩 짝지어서 기도하신 다음에 전도 파송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 이렇게 짝지어서 전도 훈련, 우리도 하잖아요. 전도 훈련을 하러 보내세요. 가시면서 남의 집에 가면 평안을 빌라,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전도 이렇게 파송해요. 용기도 주시고. 그런데 그 전도하시면서 파송하는 마태복음 10장에서 파송하기 전에 주님이 몇 가지 말을 반복하십니다. 뭐 전도를 하러 가든, 돈을 벌러 가든, 결혼을 하든,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가든, 장사를 시작하든, 가게를 시작하든, 여튼간에 뭘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지하들을 파송하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 Be afraid. Be라는 말은 명령이면, 그거 no. Be라는 말은 의지가 달린 명령. Be afraid. 할 수밖에 없지, 뭐 어떡하겠어. 그거 아니고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함으로써 염려가 본성의 반응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전쟁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할 수 있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엄청난 선물이 베어져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생일을 맞는 친구가 평소 같으면 뭐 떡볶이나 김밥으로 생일 파티할 텐데 오늘은 이 친구가 글을 보냈어요. 야, 오늘 너 시간 되니? 시간 돼. 너 신라 호텔 아니? 신라 호텔 들어는 봤어. 그 어디 뭐 동국대 있는데 그 근방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거기 식당 좋은 데 있어. 야, 그 뭐 몇십만 원 사? 그래. 나 생일인데 나 밥 살게. 웃기지 마. 네가 임마 무슨 생일이야. 아빠가 너 오래. 아빠가 너 오래가 하는 순간 갑자기 권위가 확 뛰어납니다. 그 집 아빠는 대단한 사람인 거 알거든요. 너희 아빠가 나 불렀어. 너하고 너가 누구하고 오라고 그랬어. 차 보내줄까? 버스 타고 올래? 믿을 만한 사람이 약속하는 순간 갑자기 신뢰가 확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 나를 우습게 얘기하는구나. 네가 겨우 암 따위 걸렸다고 나 여호와를 거의 네 수준으로 놓는구나,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전쟁터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두렵게 하려는 적들과 싸우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 노란 글씨만 읽고 계속 넘어갑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 아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같은 말 반복입니다. 짧은 구절 안에 여러 번을 계속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전도할 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의 제일 큰 적이 두려움입니다. 내가 전도지 좀 안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전도할 때 자네 이런 말 하면 자네하고 나하고 절교야? 자네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말 들을까 봐, 괜히 전도해서 전도하면 나 욕할까 봐, 전도하면 비아냥거릴까 봐, 전도하면 관계가 깨어질까 봐, 전도하면 반응이 안 좋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전도만이 아니라 세상 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일 못할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에서 일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 속에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두 사람이 적나라하게 대조됩니다. 하나는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 살다 보면 여러분 참 아까운 사람이 있죠. 아까운 사람이. 제가 해림교회 왔을 때 원로 목사님이 저보고 아이고 그 청년은 참 아깝다. 그 형제는 그 자매는 너무 아까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어르신이 보실 때에 아이고 저 녀석은 조금만의 기회가 잘 닿았으면 이 참 좋은 가정이나 좋은 삶, 행복한 인생을 살 텐데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녀석 참 너무 안타까워. 그 녀석 이렇게 내가 그 녀석 수십 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 아이 너무너무 아까워. 이런 말 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제가 만일 성경에서 진짜 이 사람 진짜 아깝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1위가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 이 사울은요 조금만, 뭐 엄청난 것도 아니고 조금만 방향을 틀었으면 이스라엘 최대 가문의 주인공이 됐을 것입니다. 뭐 세종대왕, 이순신 뭐 이런 건 죄송하지만 게임도 안 될 역사의 가문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 사울은. 그런데 안타깝지요. 사울은 그 당대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후대까지 기가 막힌 인생이 되었어요. 그 사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읽을 저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읽읍시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성경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뭐 두려워할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이야 보도 못한 장군을 보니까. 보도 못한 블레셋은 철기 문화의 선진국가였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꽃피운 민족입니다. 이거 블레셋은 완전히 이거는 싸움질을 위해서 태어난 민족입니다. 거기다 골리앗은 전설적인 장군이니까 버들버들 떨고 있었어요. 뭐 부하들이야 떨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놓치지 않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저것이 저 인생을 결단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왜요? 사울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두렵다는 현실에 기꺼이 종속시켜 버렸습니다. 두려운 거 어떻게 해요? 두려운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대요? 기도하고 빌고 의지하고 말씀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두려운 거 어떻게 해요? 이거 본능이에요. 본능. 이건 괜히 두려운데 안 두려운 척 그렇게 쇼하지 마세요.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사울은 좋게 말하면 인생에 정직한 거죠. 어떡하지 두려운데 두려울 때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지. 그래 이 사람은 솔직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니 그게 인생을 끝장내 버렸습니다. 같은 시간 한 사람은 두려움과 맞섭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최대 가문, 역사의 최대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우리 교회 앞에 전망의 그 별 모양, 그 다윗의 별이라고 제가 부르죠. 지금도 이스라엘 깃발이 뭡니까? 우리는 태극이 있지만 이스라엘 깃발은 다윗의 육각형 별, 그게 이스라엘 깃발입니다. 예수님 지나가실 때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죠.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의 집안입니다. 다윗은 당대와 후대와 영원토록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하고 뭐 다른데? 뭐가 다르겠어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사내 녀석이고 하는 짓거리 다 비슷하고 죄도 비슷하게 짓고 다윗이라고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겠어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거기지 50보 100보지요. 다윗 실수도 사울이 안 한 것도 많이 하잖아요. 다윗도 똑같은 죄인이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저 사울과 아주 구별된 아주 특별한 정신세계가 하나 있었어요. 신앙세계가 있었어요. 우리 다음 구절 읽읍시다. 17장 46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사울은 지금 다윗이 너는 지금 우리를 모독하지만 너는 지금 창하고 칼하고 무기지. 네 무기는 겨우 그거지. 그렇지만 나의 무기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오늘 너의 목을 자를 것이다. 그리고 네가 조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겠다. 지금 똑같은 장소, 똑같은 대상,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똑같은 환경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것이 저 아이 인생을, 아니 저 아이를 지켜보는 온 이스라엘을 다 바꾸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담대함이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옛날 바산 임금왕과 싸우기에 앞서 있을 모세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의 선배 모세가 바산 임금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을 모세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능력을 발휘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겁쟁이라고 주님이 능력을 발휘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됐죠. 왜냐하면 말로 안 두렵다고 말해봐야 헛일 아닙니까? 아무리 난 안 두려워, 난 안 두려워, 백날 말한다고 안 두렵습니까? 그런 면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현실은 진짜 두렵거든요. 내가 암이라니요, 내가 기껏해야 몇 개월밖에 못 산다니요. 하나님, 내가 갑자기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요? 하나님, 정말 두렵거든요. 이거 사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두려운 건 현실인데 내가 두려워 안 하려면 내가 미치든지 아니면 두렵지 않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정말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기도지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냥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지가 않죠. 기도하기 위해서는 믿어져야 되죠. 뭘요? 하나님은 이 상황도 탁월하게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뭐 아무리 죽인다 그래도 실실 웃는 약간의 그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지든지, 그게 아니면 갑자기 믿을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내 친구는 평생 날 대접해봐야 2,000원, 3,000원짜리 떡볶이밖에 안 사줘. 얘는 그게 최대한이야.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생일이라고 내가 늘 언젠가 한번 말을 했나 보지. 야, 신라 호텔이 어디 뭐 롯데 호텔에 뭐 음식점이 좋대 뭐 한번 말했는데 그걸 들었는지 날 자기 생일날 그리로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지? 임마 너네 임마 생일날 떡볶이 우리 아빠가 너 오래. 너하고 오라고 그래. 오라고 그러셨어. 그 순간 갑자기 권위가 확 뛰어나. 내 친구에게서 있던 권위가 걔 아버지는 사장님인 거 알거든요. 아빠가 나 오래? 믿을 만한 구석이 생겨야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너가 나 여호와를 믿어다오, 이런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무슨 싸움이든지 두 개의 싸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 내 안의 적. 내 안의 적을 먼저 이기면 눈에 보이는 적도 하나님이 쓸어 이기게 하실 줄 믿음을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두려움은 신앙의 큰 걸림돌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말을 애써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으로 거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게 뭐 성도든 목사든 애든 어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사람을 무시하진 않지만 사람을 너무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잠언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잠언서 29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위해서 반드시 싸워야 될 적은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란 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해 보십시오. 2021년은 이 싸움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괴로움, 고통, 아픔, 안 아프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기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이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는 것은 신앙인이 뭘 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감초 같은 것입니다. 하여튼 일단 그걸 들어가야지 해독도 하고 그 뒤에 좋은 약도 그거 안 들어가면 괜히 한약 먹다가 간 다 버리고 심장 다 버리고 망가지면 그래서 감초를 집어넣습니다. 약을 좋아하고 순화하고 그거 없으면 약이 안 됩니다. 일단 그거 있어야지 시작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신앙의 더 큰 세계를 보고 싶은 사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태풍을 맞아서 고통당하는 그 바울과 배를 탄 모든 사람에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 전에 바울에게 말씀이 착화되도록,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바울에게 진짜 하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배는 무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되려면 반드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전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야지만 그 뒤에 말씀이 꽃을 피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에게 설교 안 들립니다. 지금 돈 걱정하는 사람이 설교 들리겠어요? 그 자식 걱정하는 사람이 설교 들리겠어요? 지금 2021년 뭐하지? 큰일 났네. 들리겠어요 설교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을 싸우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게요 그냥 작은 잡목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모든 가문을 다 먹여 살릴 만큼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청소년들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학교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이 그게 남들보다 자랑스럽지 못한 직장,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그 두려움이 문제예요. 그것만 이기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이에요. 오늘 설교드리는 청년 청소년들 꼭 기억하세요. 그 밖에 보이는 적이 그 진짜 아니에요. 그게 뭐 진짜가 아니란 말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고 적은 적이에요. 적은 적이에요. 근데 진짜 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적, 이제 진짜 적. 여기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방송 듣는 청소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은 결국 그 말을 사람사람 전합니다. 자기에게 하셨던 말을 그 다음에 다 전하고 결국 배가 유라굴로란 태풍에 맞아 다 박살나지만 사람 하나도 안 죽죠. 그래서 멜데세메에게 다 안전하게 다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요. 다 사람이 죽으려고 이제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기운이 다 없어가지고 넘어지고 할 때에 그 파선하는 배 위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면서 배 평강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첫 마디가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요? 두려워하는 태도의 전쟁을 이기셔야 돼요. 목사님 이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걸 어떡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 말라고 하실까요? 왜 두려워 말라고 하실까요? 여호와가 바산 백성들을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친구, 그 비싼 식당에 초청해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우리 아빠가 다 내줄 거예요.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 아빠가 다 해줘요. 걱정할 거는 없어요. 우리 아빠가 다 처리해 줄 거예요. 야, 그 식당 배짱이 비싸다. 모르겠어. 비싼지 모르는데 아빠가 너 오래.
우리 아빠가 다 처리해 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죠? 무슨 증거로요? 성경 말씀 로마서 1서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네요. 저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자기 아들을 널 위해 주셨다. 뭐 돈 몇 푼, 뭐 집 한 채 사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 아들을 너를 위해 주셨다. 김 목사, 목회하기 힘들지? 뭐 약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 여호와 전능자가 너를 사랑한다. 교리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좀 안 느껴지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봐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신 분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내어주신 이가 다른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암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정원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정원사가 궁궐에서 임금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정원사를 뽑았는데 전국에서 수만 명이 왔는데 자기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선출되어서 그 나라 최고의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이른 아침에 그 정원을 둘러보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임금님이 튤립을 좋아하셔서 이 정원사가 전국에서 온 전 세계에서 제일 귀한 튤립들을 가지고 특별히 정원 중앙에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원사가 임금님이 정원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또 틈틈이 국사가 힘들 때마다 정원을 둘러보고 힘을 얻어서 다시 국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알고 이 정원사가 정말 정원 관리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정원을 딱 관리하는데 그 정원에서 자기가 어제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놓았던 그 중앙에 있는 예쁜 튤립, 그 노랑 튤립이 하나 없어진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그거는 정말 예쁜 건데 이 정원사가 사색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본 거예요. 이 정원사가 거의 노발대발 실성해가지고 막 자기 밑에 있는 다른 부정원사들을 막 쥐잡듯이 잡고 막 어떤 놈이 내 정원을 이렇게 했느냐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이 사람이 낙심해서 막 있는데 궁궐에서 신하 하나가 나옵니다. 신하가 나서 정원사님, 신하님, 아침에 임금님께서 정원사가 오시기 전에 정원을 이렇게 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제가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오시다가 저 중앙에 있던 튤립을 보시더니 이야, 너무 멋지다. 와, 너무 멋지다. 그러시면서 이거를 내가 곁에서 두고 보고 싶은데 내 방으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안 돼 라고 하면 맞아 죽을 줄 알고 당연하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화분에 들고 임금님 방에 가던, 지금 내가 나오면서도 임금님이 계속 그거 보고 미소 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 말을 정원사에게 딱 하는 순간 정원사 기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 표현을 째지지요. 기분 째진다. 갑자기 임금님이요? 임금님이 그걸 보고 그러셨어요? 임금님이요? 죽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서 곁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 이 땅의 정원을 끝내고 당신의 궁궐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림 성도님들, 저도 아직 안 죽어봐가지고 잘 모르긴 하지만 최고의 난제가 뭡니까? 죽음이죠.
다른 어떤 것들은 그 죽음에 비하면 이건 뭐 그냥 뭐라 할까, 뼈두락지 같은 거죠. 뾰루지 같은 거. 그냥 뭐 이렇게 약간 알레르기. 핵심은 안에 있는 그거죠. 모든 두려워하는 요소의 핵심의 뿌리를 찾아가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성도의 죽음은 뭐예요? 임금님께서 이 땅에 잠시 두었던 삶을 보시다가 그래 이제 나하고 살자 하고 정원에서 당신의 궁궐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죽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면 뭘 못해봐요? 가난요? 뭐 뜻이 계시겠지. 가난 만만치는 않지만은 가난한다고 내가 믿음을 버려? 천만의 말씀. 사단아, 너 사람 잘못 봤다. 질병이 몇 가지 불편한 건 맞지만 질병 따위가 나를 무너뜨린다고? 불가능하다. 마귀야, 너 잘못 봤다. 사람.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여러분들 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아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요. 놀라지 말아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 됨이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밥 먹었죠요? 어이구 오늘 잘 지냈죠요? 유치원 재밌었죠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존칭을 쓰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은 꼼짝 못하는 장관이고 회장님이신데 손자만 만나면 아이고 유치원에서 재밌었죠요? 할아버지 나 넘어져서 피났어. 아이고 피났죠요? 아이고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아이에게로 내려와서 아이 언어로 말해주는 것을 성경의 교리로 신인 동형 동론적 표현이라 부릅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까지 내려와서 수준을 맞춰주는 것이죠. 그랬죠요? 아이고 그랬죠요? 그랬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2021년 두 전투 이깁시다. 비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걸어가고 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종교의 자유가 심히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대신에 최고의 적인 죽음조차 한 송이 튤립을 수고했다. 이제 내 곁에 두고 싶다. 궁궐로 옮기시는 임금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죽음 만만하진 않지만 크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정원에서 내 역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정원의 역할을 잘 가꾸다가 뭐 남만 기쁘게 한 거예요. 남들이 또 날 보고 좋아하면 또 나도 즐거우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송이 튤립처럼 남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게 살다가 이제 임금님께서 아이고 수고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네 곁에 두고 너를 내 곁에 두고 싶다.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거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2021년 험악한 20년을 지나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싸워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금 불렀던 노래 두려워 말라, 정도영 교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걸 지으신 교수님이시죠.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시고 또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자제분들이 다 음악을 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의
찬송이죠. 이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랬죠요, 그랬죠요 그러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마치 경어를 쓰듯이 이분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두려워 말아요, 내가 함께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헤레비가 지켜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찬송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늦어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두려워 말아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요. 놀라지 말아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 됨이니. 아멘. 내가 당신을 굳세게 하리요, 참으로 당신을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주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두려워. 우리 있는 분들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마음으로 일어서시면 힘내세요. 한번 해보세요. 까짓 거 해보자고. 뭐 가난, 질병 해보자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해보자고. 내가 당신을 굳세게 하리요, 참으로 당신을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의 역량이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 모든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이 교회는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도 1차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거의 1000명에 육박한 성도님들이 세가족으로 오셨는데 올해 200명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지만 더 오실 수 있었는데 가로막은 것도 저였습니다. 오직 어린이라는 표를 두지만은 현재 영아부, 유치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신앙을 가르쳐도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 사는 아이들인데 예배하지 못하는 1차적인 책임도 교회의 책임자인 목사에게 있습니다. 한 해 마지막 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기를 소원했지만 막을 수도 없었고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지탄받아 마땅하고 해림의 권속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무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부디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못하고 병으로 병상에서 자유롭게 예배당에 올 수 없는 무너지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사실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그 병상에서도 여러분을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에 대한 태도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말씀했잖아요. 죽음 아니라고. 결정적으로는 이 땅 정원에 있던 튤립을 하나님이 김장로 수고했다,
김 권사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나하고 살자 하고 하늘로 이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사한다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두려워서. 죽음조차 우리가 이길만 하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가난 분명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걔네들이 우리를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곧 세운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바산 세력을 모세 앞에 무너뜨리는 것처럼, 골리앗을 다윗에게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 앞에 적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너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 끝에 섰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절대로 전투가 하나라고 보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곧바로 내 안에 두 개의 전장을 보는 눈을 주옵소서. 외부의 적, 내부의 적.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내부의 적,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기면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법칙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내 가족들도 이 인생을 보는 눈을 주옵소서. 비록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되지만 해림교회 아이들은 세상을 보면서 적은 두 개다. 밖에 있고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신다. 그 이기는 과정 속에서 역사를 체험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나와 내 아이와 내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중국발 역병으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외부에 적들이 역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 질병, 다른 사람들의 비난, 공격, 미취업, 실업, 폐업, 부도, 수많은 적들이 우리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있습니다. 그 옛날 바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지만 진짜 적은 바산이 아니고, 진짜 적은 골리앗이 아니고, 진짜 적은 가난이 아니고, 진짜 적은 질병이 아니고, 진짜 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데서 이야기하던 두려움입니다. 너 진짜 나 안 믿잖아, 너 진짜는 나 안 믿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 들려지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너 진짜는 나 안 믿잖아, 김 목사, 김 집사, 너 진짜는 나 안 믿잖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곧세워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습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좋은 자녀, 좋은 성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지만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아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요. 놀라지 말아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당신을 굳세게 하리요, 참으로 당신을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시는 음성, 나보고 하시는 음성인 줄 믿고 가난, 질병, 인간관계, 더 나아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볼만 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 하시는 게 확실하구나. 이 결심 가지고 앞으로 만날 2021년 어떤 전쟁도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란 사실을 기억하며 외부의 적 이상으로 내부의 적과 싸워 믿음으로 이기겠다 결심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 가족들, 우리 산부의 배성도들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